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2026년 우리가 최고의 여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좀 덥긴 했지만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훨씬 더 온도가 올라가서 막 35도, 6도, 7도 이렇게 지금 올라갑니다. 물론 저쪽에 뭐 양산에 비하면 양산이 뭐 양프리카, 아프리카의 양프리카 이렇게 가지고 그 아프리카보다도 더 뜨겁다. 뭐 42.6도 이건 상상을 초월하죠. 42.6도 완전히 열탕의 그 속에서 생활하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무지 덥고 여름의 최고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수분 잘 섭취하시고 또 잘 견뎌내시면 또 하나님이 또 선선한 바람도 주시고 이 뜨거운 여름을 주시는 하나님이 또 선선한 바람도 주시고 또 계절의 변화도 일어나서 가을에 또 기온을 느끼는 그날이 또 오리라 또 소망하면서 견뎌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요 저녁 주예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또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월 첫 수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오늘 룻기 2장 17절로 23절이고요. 룻기 연구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1번째 룻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주제는 똑같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룻이죠. 그죠? 또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마다 룻은 누구다? 나다. 이 룻을 나에게 접목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누구하고 접목시키면 맞는다? 예수님과.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과 접목하면 흡사한 거고, 그리고 룻은 우리와 접목하면 흡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자 이것을 또 알려주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룻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은혜를 입은 사람 5번째 시간인데 오늘 주보에 몇 문제 있어요? 4문제 있습니다. 4문제, 딱 좋은 4문제. 제가 지난 주일은 한 문제 한 거 기억하시나요? 한 문제 했나? 근데 오늘 이번엔 4문제 다 하겠습니다. 진도를 조금 나가기 위해서 4문제 다 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룻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룻이 한 일이 뭘까? 룻기 오늘 2장 17절부터 우리 보았죠. 자, 17절 룻이 한 일이 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룻이 시작. 룻은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옵니까? 뭐가 느껴집니까?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룻이 게을렀다? 룻이 좀 야가 빠졌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룻이 대단히 성실했다. 성실했다는 거죠. 사실 룻은요 많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많은 거를 지금 얻었어요. 은혜로 얻었어요. 배려로 얻었어요. 보아스의 배려로 보아스의 식탁에 함께했어요. 감히 이삭 줍는 여인이 함께할 수 없는 자리인데,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의 식탁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떡을 줘요. 그리고 이 떡을 먹으라. 그리고 이 떡을 어디에 찍어 먹으라? 초에 찍어 먹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을 초에 찍어 먹었다는 거죠. 즉 보아스의 식탁에 함께하며 그 식탁에서 보아스의 떡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보아스가 떡만 준 게 아니라 볶은 곡식도 주어요. 그리고 그 볶은 곡식을 많이 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배불리 먹고 어떻게 했어요? 남았어요.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그렇게 넉넉하게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쉬고 싶죠. 지금 점심 먹고 나른하겠죠. 이 정도 되면 쉬고 싶죠. 쉬려고 할 거죠. 좀 게을러질 수도 있겠죠. 좀 나태해질 수도 있겠죠. 뒤로 물러나고 싶기도 하겠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음식을 먹고 점심을 먹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룻의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룻이라면, 우리는 룻을 비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룻을 적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룻은 이렇게 성실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성실한가? 생각해 보세요. 나 야가 빠진지 성실한지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너 야가 빠지니 아니면 성실하니?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여러분 다 알아요. 정말 성실하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삶에 성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에도 성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더 성실해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지혜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 9장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내가 일을 맡았으면, 내가 일을 얻었으면 힘을 다해라 해라. 게을르거나 야가 빠지게 하거나 적당히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내 손이 일을 얻었다면, 내가 일을 손에 잡았다면 힘을 다해서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군대 남자들이 갔다 오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요, 고참은 쫄병의 눈동자만 봐도 이 쫄병이 뭘 생각하는지를 알아요. 참 묘하죠? 예. 그리고요, 이 쫄병이 얼마나 야가 빠진지, 얼마나 성실한지 이거를요, 고참은 다 보고 다 알고 있어요. 그게 고참이에요. 여러분, 제가 고참이에요. 제가 고참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여러분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실한지, 여러분이 야가 빠진지, 여러분이 적당히 하는지,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자원해서 즐겁게 하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참이거든요. 근데요, 고참인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이 야가 빠졌는지, 정말 여러분이 성실한지, 정말 억지로 하는지 자원해서 하는지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성실함은요 보여져요. 성실함은 나타나요. 누가 성실한지 여러분 스스로도 깨달아요. 알 수 있어요. 저는 더 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정말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은요 성실했어요. 저녁까지 성실했어요. 그리고 룻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룻이 그 죽은 것을 떨었대요. 그랬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대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의 룻의 성실함을 엿볼 수 있어요. 룻은요 주운 것을 그냥 가져가지 않았어요. 주워서 막 열심히 주워서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줬으니 얼마나 몸이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냥 이거 주운 거 그냥 가지고 가자, 그냥 어떻게든지 가서 그냥 시어머니한테 가서 팍 던져버리고 맡겨버리고 이제 어머니 알아서 쪄먹든지 털어먹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확 던져버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룻은 안 그랬어요.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시어머니에게 가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타작했어요. 타작해서 먹을 수 있게 다 준비해놨어요. 이것이 뭐예요? 성실함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책임감과 성실함이 있다면요, 그것은 대단한 매력이에요. 이게 룻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룻이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여러분이 대부분 뭐라 그랬어요? 이뻤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안 이쁠 수도 있어요. 룻이 안 이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룻의 매력은 얼굴이 아니에요. 룻의 매력은 그 얼굴 외모가 아니에요. 룻의 매력은 뭔지 아세요? 룻의 매력은 그의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책임감이에요. 그의 삶이에요. 그게 매력이에요. 보아스는요, 이미 룻의 매력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보아스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성실함과 우리 주님 앞에 책임감의 매력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시겠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매력을 가진다면, 성실함과 책임감의 매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그 매력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성실함으로, 책임감으로. 룻이요, 주운 거를 다 타작했어요. 그 타작했더니 그 보리가 한 에바쯤 됐대요. 에바쯤, 보리가 한 에바쯤. 그때는 이제 보리 추수였기 때문에 보리죠, 보리. 여러분,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될까? 한 에바가 22리터래요. 22리터.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계산해 보면요, 한 13, 15kg 정도 된대요. 15kg. 여러분, 10kg짜리 쌀 한 푸대 아시나요? 그거 한 푸대에다가 또 한 반 푸대 정도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줍기에 해가지고 그거를 떨어서 10kg, 5kg, 한 푸대 반을, 그거를 떨어가지고 한 푸대 반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여러분, 10kg 쌀 한 번 사면 얼만큼 먹어요? 꽤 먹죠? 10kg 사면 꽤 먹죠, 그죠? 뭐 나오미하고 자기 두 사람인데, 식구가 두 사람인데, 여러분 그 10kg, 15kg면요 꽤 먹을 것 아니겠어요? 꽤 먹을, 오래 먹을 거예요. 그 정도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예요. 이삭 죽기하여 하루에 이 정도 얻었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거는 룻의 성실함에게 주어지는 보아스의 배려, 그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면요, 우리의 성실함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실함에, 여러분의 책임감에, 그 아름다운 매력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그 매력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셔요? 여러분에게 배려를 주셔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는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룻은 저녁까지 잘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저녁까지 성실한가? 나는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실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은혜로. 그래서 룻이 정말 성실했더니 그걸 타작해 보니까 한 에바가 된 거예요. 그게 한 15kg의 수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자, 이제 룻은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가 있는,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18절 보십시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은 하루 종일 일했던 것,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 지금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걸 보여줄 뿐 아니라 룻은 볶음국식, 그 보아스가 주었던 볶음국식은 배불리 먹고 남은 거잖아요. 그 남은 것도 잘 싸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시어머니에게 그거를 갖다 드렸다는 거죠. 이것이 룻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름다움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룻은 외모도 아름다웠을 거예요. 근데 정말 외모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의 삶이에요. 그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룻의 사랑이고 룻의 효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룻의 매력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나의 매력이 뭔지를 한번 이 밤에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나의 매력은 뭘까? 좀 하나님이 나에게 좀 빠지실 만한 매력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나님은 룻의 매력을 지금 보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룻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거죠.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나오미에게 배울 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배울 점이 뭘까?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사실 룻이 가지고 온 것, 하루에 이삭을 주어서 가져온 그 한 에바, 한 15kg 되는 그 분량, 그거를 보고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디서 주었길래, 어디서 이삭을 주었길래 이렇게 많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룻이 뭐라 그랬냐면,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루에 이삭 죽기로 이렇게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분명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을 것으로 나오미는 직감한 거죠. 왜냐하면 나오미도 이삭 죽기 하루 하면 얼만큼이 될 거를 뻔히 알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줘서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하루에 많은 것을 주워올 수 있었고 수확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건 뭐예요? 그건 감사가 들어가죠. 그 감사와 함께 축복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이 나오미를 통해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축복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행해요? 불행한 이유는요, 뭐 다른 것 때문에 불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왜 불행하느냐? 감사가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축복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으면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룻에게도 배울 것이 있어요. 룻은요, 시어머니의 물음에 자세히 알려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소통이에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아시죠? 그거 풀 수 없는 고부간의 갈등 아시잖아요. 물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어디 시어머니 노릇을 해요, 그죠? 큰일 나려고 시어머니 노릇을 어떻게 해요, 그죠? 예. 근데 아무튼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건 정말 큰 숙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요, 그것은 뭐냐면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소통. 근데 룻은요, 시어머니의 물음에 아주 자세히 알려줘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고부간의 관계를 풀어가는 소통이라는, 소통. 문제가 뭐예요? 불통이에요. 불통. 통하지 않는 거예요. 불통. 이게 문제인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오늘 어디서 주웠니? 누구 밭에서 일했니? 근데 만약에 불통이 되면 이 나오미가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알아서 뭐라 해요? 그런 거죠. 그 알아서 뭐 하려 그래요? 늙은이가 뭐 하려 그래요? 그거를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묻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불통이 되는 거죠. 그냥 주는 거나 받아 먹으면 되지 뭘 물어봐요? 불통이 되는 거죠. 현숙한 여인은요, 소통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소통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통의 사람이 돼요. 속회에서도 소통의 사람이 되고 여선교에서 소통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예. 좀 소통의 사람이, 옆 사람하고 좀 소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불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다? 보아스다. 놀라운 것은요, 이 작은 소통이 엄청난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망인지 아세요?
그게 세 번째예요. 오늘 세 번째 문제로 보면 나오미의 말에서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20절입니다. 자, 이제 20절로 갈게요.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누구라 그랬어요? 이름이 보아스라 그랬어요. 어느 밭에 갔더니 어느 밭에서 일했니? 그랬더니 룻이 그 밭이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예요 라고 얘기해요. 보아스. 그랬더니 이 보아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가 그 보아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룻의 입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자 나오미는요 갑자기 기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갑자기 기력, 소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엘리멜렉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거기서 죽고 과부가 되어서 과부 며느리 하나 데리고 지금 돌아왔대요. 그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그 고향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왔구나, 와 나오미가 왔구나 그랬더니 나오미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기쁨.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아니야,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 기쁨이 아니야, 나 즐거움이 아니야. 나를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마라. 고통, 슬픔, 아픔, 고통, 마라로 불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마라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나오미가 지금 뭐예요? 갑자기 기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를, 그 보아스라는 이름 그를 향하여 복을 비는 거죠. 룻기 2장 20절 중반절만 딱 띄워볼게요. 뭐라 그랬냐면요, 중반절을 보게 되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문맥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약간 달라요.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의 해석은 이 그는 하나님이라는 해석이에요.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 나오미, 룻, 그리고 죽은 자 엘리멜렉 두 아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은 뭔지 아세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 바로 보아스.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집어넣어도 문맥이 맞고요, 여기는 보아스를 넣어도 문맥이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누구를 통해 나타났다고요? 보아스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아스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든 보아스든 관계가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룻은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렇게 대비하고 보라는 거죠. 자, 룻기 2장 20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기업을 묻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기업을 묻는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여러분, 이 고엘이 뭐냐면요, 고엘의 역할이 있어요. 고엘은 가난 때문에, 정말 가난 때문에 빚을 져서 빚을 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땅을 저당 잡혀야 되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업이에요. 여러분, 경계표를,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잘 지키라는 거거든요. 지게표로 옮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빚을 져가지고 지게표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가난 때문에 판 땅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대신 되찾아 주는 거예요.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 고엘이 되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제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고엘이 될 기업물을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권세 속에서, 이 사단의 권세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귀의 노예로 팔려요. 우리는 죄로 인해 마귀의 노예로 팔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보혈로 핏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되찾아 오시는 거죠. 그게 고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고엘인 거예요. 이게 기업물을 짜거든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물을 짜가 되어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 주셔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팔려간 우리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고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나오미는 바로 그 소망의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소망의 눈을 뜨니까 막 기력이 솟아나는 거죠.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업물을 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뭐가 생겨요? 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죠. 자, 네 번째로 갑니다. 나오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자, 룻기 2장 21절을 보십시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보아스는요, 룻에게 하루만 은혜를 베푼 게 아니에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의 밭에 머물라고 얘기했어요.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냥 룻이라 그러지 않고 왜 모압 여인 룻 왜 그랬을까요?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하찮은 존재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찮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은혜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룻은 이제 더 이상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밭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접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비록 룻이 이방 여인인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책임져 준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로 갑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고 권면했어요?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룻을, 며느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불렀어요.
정말 나오미에게 이제 룻은 며느리가 아니에요. 딸이 됐어요. 내 딸아. 딸 같은 존재가 된 거죠. 당시 젊은 여인이 혼자 다른 밭에서 일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보아스의 밭은 어때요?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보아스의 밭과 같이 안전해요.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어야 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될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된다는 거죠. 자, 23절이죠.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자, 이거 보고 이제 마칠게요. 자, 23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 시작.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매력이, 룻의 아름다움은요, 성실함이었고 책임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에게도 매력이 바로 그거예요. 매력이 성실함, 책임감, 순종. 그러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매력적으로 봐주셔요. 우리의 매력이 빠지셔요. 여러분, 성실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매력에 하나님이 빠진다니까요. 우리의 성실함과 책임감과 순종에 하나님이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하고 결혼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룻은요, 보리추수,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여기 보리추수와 밀추수라 그랬잖아요. 보리추수 다음에 밀추수가 되는데, 이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한 6, 7주, 한 2달 가까이 계속해서 이삭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다는 것. 여러분, 룻의 성실함은 하루에 그친 게 아니에요. 하루 이삭 줍기 그의 성실함이 아니었어요. 하루 성실하다고 다 성실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아니었고 한 주 한 주가 아니었어요. 그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2달 가까이 계속되는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룻이 하루의 은혜를 입었다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루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서 룻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그 떡을 찍어 먹고 그리고 그 볶음국식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털었더니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걸 얻었잖아요. 그만큼 보아스가 배려해 줬잖아요. 그 사환들에게 야 좀 가서 좀 이렇게 뜯어서 버려 룻을 좀 주게끔 해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얻었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룻은요, 은혜를 입었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충실했어요. 끝까지 성실했어요. 여전히 성실했어요. 그리고 룻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어요. 오늘 읽기 2장 23절의 마지막이 그거예요.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형편이 좋아졌다고, 예? 이제 보아스의 관계, 보아스가 나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네,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인간적인 그런 술수를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형편이 좋아졌다고 마음이 바뀌어지거나 변질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룻의 아름다움이고 매력인 거예요. 변질됨이 없는 거예요. 룻의 아름다움은 뭐라 그래요? 매력은 뭐라고요? 성실함, 순종, 그리고 변치 않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매력이 있으십니까? 매력적이 되려고 분장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막 찍어 발라요. 분장을 해요. 변장을 하려고 그래, 변장을. 예. 어떻게든지 변장을 해서 이뻐 보이려고 애를 써요. 물론 외적인 아름다움도 괜찮겠지만 그거보다도 성실함의 매력, 진짜 매력이 뭔지,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성실함의 매력, 순종의 매력, 변치 않는 매력, 꾸준함의 매력, 그렇다면요, 결국 이 룻이 그것을 가지고, 그 매력을 가지고 보아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매력을 가지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